우리는 영원히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 딱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힘입으시고 영원히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큐티를 마치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가 고백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에스더서 그러면 이 고백이 가장 좀 인상적이고 또 세워진 교회들마다 바로 이런 고백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애국 소녀 잔다르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어린 나이인데 13세 4세경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잔다르크야, 100년 전쟁으로 영국에게 짓밟힌 조국 프랑스를 내가 구하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크게 감격을 하고 이렇게 영국에 짓밟힌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그 감격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1429년에 국왕 샤르 7세를 만나기 위해서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주께서 자꾸 강권하시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어린 나이에 무슨 왕을 만나겠다고 그래. 또 왕궁에 많은 또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너는 만날 수가 없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고 또 찾고 근 2년 동안 그 일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도무지동치 않고 뚜렷하게 행동하는 이 어린 소녀 잔다르크의 얘기를 듣고 드디어 왕을 면담할 기회를 줬습니다. 저 왕이 이 소녀를 만났어요. 그 말하기를 왕인 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내 주위에는 누구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냐? 그리고 비웃고 어떤 면에서는 고함을 쳤다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이 잔다르크가 말하기를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의뢰하지 않는 사람 음성을 들어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왕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6,000명의 군사를 붙여줬답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무려 100년 전쟁을 해왔어요. 계속 영국에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했던 그 나라인데 드디어 6,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영국을 이제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는 국의 여성이 된 거예요. 그런 일화가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좀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라는 그 여성이 등장합니다. 물론 바사국의 왕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이 절대적인 죽음의 문턱에 당하게 있을 때 이 여인의 신앙, 그 신앙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큰 구원의 통로로 에스더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해야 되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관절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 용어들이 없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루터도 켈빈도 야,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정도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후에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뭐 회개도 반성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본문에서 이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바사국의 왕으로 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국이 바벨론을 이김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보냅니다. 1차, 2차 보내고
또 그 땅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일본에서 좀 살던 분들이 결국은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사신 분들이 지금 자연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에스더 시대의 사람들,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고고로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할 성전을 건축해 하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통해 구원하기를 힘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도 에스더에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내용을 전체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 이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 그의 삼촌이죠.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까? 이런 데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 그러면 불임절을 기억하십니다. 불임절.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뭐 6월절이거나 또 7.7절, 우리 뭐 추수감사절, 다음 절 맥주절이죠. 이런 정한 절기가 아닌, 이것은 불임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즉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절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지고 있거든요. 12월 13일 날이 절대적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날을 극복하고 해방된 날이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14일 날, 15일 양 이틀 동안 지내요. 그때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래서 그들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냥 환희에 차 있고 감격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를 쭉 읽다가 에스더가 나온다거나 모르드게가 나오면요, 그들은 막 함성을 지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믿음의 영웅들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나오면요, 막 고함을 지르고 저주를 벗다고 그래요. 이건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사탄의 세력이니까. 그래서 그런 놀라운 절기를 지키면서 이틀 동안 큰 축제가 이스라엘 전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막 그냥 같이 먹고 선물을 주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거룩한 축제로 한 몸 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민족으로 그 거룩한 축제를 지켰어요. 자, 그런 걸 자꾸 지키고 또 지키다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씨를 심었을 때 추수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관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절대적인 이방 땅에서 죽음의 길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끝내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미 있는 날들을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지만 여러분 전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크게 본다면요, 정말 주인공이 두지 나와요. 만약에 아카데미상을 시작한다면 나무 주연상은 모르드게예요. 여우 주연상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리고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손길 하나가 그에 맞춰서 에스더가 나왔고 모르드게 나온 거예요. 그냥 자리하고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섬세한 지혜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섭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더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주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케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케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준 믿음의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죽음은 죽으리다, 이 고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왕위의 자리를 떠나서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원한다 했을 때 죽음은 죽으리다,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이끌려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고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하더라고. 되게 이 말씀 받을 때요, 어느 분은 그래 나도 이런 믿음 가져야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는데도 그런 믿음이 없었나 봐. 가져야 되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기회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게 이런 기회가 오면은 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물과 인생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부터 출발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만물이 된 적이 없고 인간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모든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 왔죠. 예.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지금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질병,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영원히 주님께 하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맡으신 대자연,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규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 온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만회해 보려고,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원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잠시 살다 죽어버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이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중에 한 어머님이 지금도 102세시더라고요. 102세.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그랬더니 다들 말하기를 목사님 어머님 따라서 아주 오래 사세요. 그 인사더라고. 오래 사세요. 왜 어머니 102세 유전자적 입장으로 본다면 그랬더니 목사님은 내가 지금 고추게 생겼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우리가 생각대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운행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예. 근데 그 어머님도요 아픔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처럼 다 오래 살기를 바라겠지만 사고 또 질병 전쟁으로 자식을 많이 잃었더라고요. 그런 아픔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저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미 삶은 결정됐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내게 주어진 삶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왕후 오래 이 사람 에스더 평생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모르드게 죽었습니다. 역사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한 번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살아 소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는 이렇게 살아라. 모르드게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교훈을 받들어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예수님 33세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백준혁 형제 지난주 주에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나이에요. 33세. 성경에는 수많은 유인들도 제자들도 되게 짤막한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면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사느냐 이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에스더에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이렇게 살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믿음이 심겨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안 된다. 왜냐하면 전체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기 특별히 기도했다 찬양했다는 내용도 안 나온다니까. 전도했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속에 심겨진 그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신앙은요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됐잖아요. 세상을 덮어놓는 그런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됐단 말이죠. 이런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 즉 표면적 믿음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 정말 우리 속에 감춰진 남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생명을 바치더라도 아낌이 없는 가장 존귀한 그 가치, 그걸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사는 보면요 절대 많은 사람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정말 헌신된 1%, 2%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몇 가지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불임절, 아까 말씀 불임절은 뭐냐면 원래 불임절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잘 공부하셨지만 묵상하셔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다른 절교 같지 않게 이것은 뭐 모르드게가 제안을 했고 또 에스더가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날이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불임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반응해서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임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 하나님이십니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 행위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예배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데, 제가 볼 때 이상적인 예배가 전 불임절 예배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주셨다면,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리요, 누구를 사랑하리요, 누구를 존경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원적인 예배 행위가 바로 불임절의 본정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이란 뜻은요, 그 부르라는 그 당시에 바사고 페르시아의 원입니다. 제비뽑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히브리어는 프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불임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어처럼 불임절. 근데 이것은 제비뽑기의 날이에요. 원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잡혀왔죠. 바빌론의 포로로 와서 자기 에스더는 이미 부모가 다 죽었어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 소녀예요. 지금 천민입니다. 일등에 본다면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벌써 오랜 시간이 벌써 이제 70년 끝나고 그건 100년 된 시점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그 모르드게 삼촌이 잘 양육해 줬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러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계약된 말씀을 끊임없이 에스더에게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포로될 뜻이 있고 앞으로 구원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에스더가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이, 즉 바사국의 왕이 이제 부인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렇게 잘난 그 여인인데도 결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왔으디죠. 초청을 거절했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구비시켜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에 여러분, 이 에스더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왕의 이제는 전 나라 가운데 자기 왕후를 찾잖아요. 그 많은 여인 가운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아마 최고 예쁜 아이들만 찾아서 한 4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한 사람을, 왕후를. 근데 누굴 뽑으면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말하기, 너는 절대로 민족을 말하지 말고 종족을 말하지 마라. 너는 유태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있어라. 다들 그 모르드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너는 일단 말하지 마. 그랬더니 에스더는 그대로 들어요.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하여간 그 모르드게의 말을, 삼촌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장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대단한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면에서 생선장수나 그런 하청에 있는 그런 아비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 그 마음속에 뿜어내는 영향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바벨 다시면 그런 그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르드게와 이 우리 에스더의 그 관계를 이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궁전직의 문직이었는지 궁궐을 관리하는 어떤 사역을 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2인자, 즉 국무총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다들 왕의 명령을 내리도록 해서 자기 앞에 다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왕국을 지나갈 때 절하거나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거든요. 그 절하는 행위는 우상의 행위예요. 엄밀히 본다면요. 하나님 한 분 앞에는 무릎 꿇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정신이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끝내는 조서를 내려서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태인이에요.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왕에게 환심을 싸고 뇌물을 써가지고 드디어 그의 권위를, 지위를 이용해서 큰 나무를 만들어서 드디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을 다 진멸하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왕의 조서도 딱 받았어요. 곧 시행이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삼촌이,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성 앞에서 막 그냥 통곡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왕궁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왕궁에 있었던 왕후 에스더가 그걸 듣고 일단 옷을 갈아입히고 왕궁으로 불러라겠더니 그때 옷을 갈아입질 않지요. 그래서 끝내는 그걸 통해서 이제 소식이 들려지고 또 핫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도 이것은 참 우리 민족이 큰 위기의 직면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궁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으면 죽겠다, 이것은 신앙계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에스더 입장을 보세요. 노예 소녀예요. 부모도 다 죽어서 고아로 자라왔어요. 근데 이상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왕궁에 있어요. 그건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삶에 보장된 가장 큰 특권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와서 네가 왕을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일 동안 왕을 못 만났거든요, 에스더가. 그래서 금으로 된 막대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궁에 있을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갈 수 없고 그 금막대기를 만져야만 결국 왕과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30일 동안도 못 만났는데 혹시나 이러고 가다가 만약 왕이 원치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는 여러 나라의 복합체였기 때문에 나라가 제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사고 페르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례를 정해놨어요. 누구든지 왕을 만나려면 왕의 금막대기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갔는데, 부르지도 않고 갔는데 막대기도 지휘봉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죽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에스더가 지금 두려웠단 말이에요. 30일 동안 못 만났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30일 동안 못 만났다면 에스더의 생각은 나를 잊었다, 이런 생각 갔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내 관심 있는 사람이 도무지 30일 지났는데도 매일 만났던 사람이 관심이 없다 할 때는 뭔가 마음이 서운한 감정이나 혹시 신뢰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볼 때는 그래요. 아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날 알고 계시는가. 그때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런 변명의 사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왕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요.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왕궁이 있다고 네 목숨이 보존되는 건 아니다. 예. 우리 신앙이요,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예.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왕궁에 있다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관점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려두셨을까? 지금에 있게 하셨을까? 이런 바운더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왕궁에 있다고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이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예, 왕궁도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잖아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죠. 철통경비했던 곳이에요. 근데 문지기들이 몇 푼의 뇌물을 먹고 있다가 그 만리장성이 다 점령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소망, 영원히 안전한 도피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걸 아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왕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뒤외시한다. 왕궁에서 안 이러고 안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보호처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회피하는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인생이라는 책을 어느 사역자가 썼더라고요. 회피하는 인생. 자꾸 문제 만나면 숨어요. 문제 만나면 포기해요. 문제 만나면 뒤로 가요. 이것은 그런 사람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나라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진다. 문제 있을 때마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고 사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볼 수 없는 걸 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앞으로 전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황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연약한 여인 같고 어쩌면 문지기 같은 모르겠지만은 그들 속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다면 역사는 바뀐다. 할렐루야. 환경은 바뀐다. 그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거나 또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내가 안전하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극복할 것은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심. 이것은 내가 황궁에서 나만 살면 되지, 아니에요. 이는 유대인이라고 발견됐거든요. 그래도 이미 다 죽게 돼 있어요. 엄밀히 본다면. 그러나 자기 생각은 황궁에 있으니까, 이만한 보호처가 있으니까 나는 됐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폭넓고 좀 더 의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자 이렇게 또 모르드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알고 있지요. 모르드게는 알고 있어요. 네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 이미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결코 모르드게는 뭐냐면 네가 안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약을 완수하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모르드게 시선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연 배우인 모르드게는요, 나무 주연이 있잖아요. 계속 감독의 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경기 보시면요, 감독이 움직일 때마다 선수들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완전하신 지혜의 왕이신 전능하신 왕,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모르드게는 그 주목하면서 네가 만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할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또 하실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이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꼭 이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때 꼭 우리를 앞으로 태어나게 동안 지금 이때 태어나게 하셨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이때 일본에 두셨고요. 또 예수 만나게 하셨고 또 강의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특권도 주셨어요. 예수 믿는 특권 아니에요? 다 이때를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아시고 그냥 인생을 무다 그냥 흘려보낸 인생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것이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때 자신도 세워지는 것이죠. 아멘. 자기만 살겠다 했을 때 본문에 보신다면 일가 친척이 다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는 나라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인류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다 박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결국 그 말을 듣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쭉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용어로 본다면 기도했다는 것이 금식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왕후의 지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생사를 건 과제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예. 그래서 먼저 기도라는 것은 순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가 없는 순종은 법인적으로 말 구호는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 나 못하겠는데 얘기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면 위로 부으시는 능력이 오잖아요. 아멘.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답을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 거예요. 아멘. 홀로 간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당당하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왜? 왕도 하나님의 지배 밑에 있으니까.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왕을 세울 수 있고 또 멸할 수 있는 모두 주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에스더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용기를 갖고 주님과 함께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눈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사람 눈 바꾸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예. 에스더가 앞에도 보니까 용모가 준서도 나와 있더라고.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400명 되는 많은 최고 아름다운 여인들만 다 골라왔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여인 찾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가끔 월드 미스 대회가 보면 다 예쁘시잖아요. 여러분처럼 예쁘시거든요. 아세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의 왕이 사랑이 뭘 한다고요? 눈을 멀리 한다고 그래요. 다 제 눈에 안경이에요. 아멘? 제 눈에 안경이야. 그러니까 그걸 아마 아수르 왕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나중에는 왕을 다시 아수르를 만난 다음에 이 아수르에 뭐라 했어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지 않죠. 네 손을 다 얘기해라. 여러분 이제 유태인이라고 드러났잖아요. 그의 삼촌 유태인이에요. 어떤 하층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의 존귀함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르드게를 높이신 것도 다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나라의 절반도 주겠대.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죽이려 했던 하만이 그가 만들어놨잖아요. 23m의 큰 십자가 영을 나무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제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더불어 장사 지낸 날을 굽고 있었는데 그 날이 바로 하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아들 10명이 함께 달러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에스더는 아마 믿음이 그렇게 완전치 못했을지라도 끊임없는 멘토, 그 배려형 멘토인 삼촌 모르드게를 잘 듣고요. 위기 때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동역하게 하세요.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원은 차고 넘칩니다. 이럴 때 드디어 죽음은 둘이다. 결심 가지고 기도를 받고 드디어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마음이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구원의 날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는 표면적 그리스도는 좋습니다. 선포도 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자체가 참 꽃은 꽃인데 향기 나는 꽃이라 그런 것처럼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탁월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바꿔놨잖아요. 운명을 바꿔놨잖아요. 민족을 바꿔놨잖아요. 이런 어떤 변화의 진정한 삶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산믿음, 참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게 뭐겠어요? 그냥 세상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더니 온종일 시간을 정력을 다 뺏기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내 생명이 중요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치예요.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결심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져.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탄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온 천지 대역전극을 벌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목숨 걸 만한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목숨 걸처럼 한번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 죽음의 상에 밀려올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란 절대 가치를 위해서 한번 내가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왕국에서 나와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수많은 동역자를 붙이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높이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는 이런 삶으로 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한국에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한국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양화전에 가보면요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미국 감독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25세에 죽으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루비 캐트릭이라는 분인데
일단 처녀 시절에 열 몇 살 때 도전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고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파송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준 것이면 한국이라는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인이 왔어요. 여러 사람 경로를 통해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자마자 영어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학교 선생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서 그 몸에 이상이 왔어요. 급성 폐결핵 같은 복막염도 오고 폐렴도 와서 그 25살 나이인데 9개월을 앓다가 결국 순교했어요. 예. 근데 본국에서는 오라, 철수해라. 부모들도 와라 그랬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1000개의 생명이 내가 있더라도 그 생명을 다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1000개의 생명. 1000개의 생명을 또 주신다 하더라도 계속 나는 이 대한민국에 바치겠습니다. 한국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내가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일하게 되면 후에는 엄청난 열매도 맺을 것을 보고 미리 기뻐하십시오. 나의 죽음을 두렵지 마십시오. 그때 이 보낸 단체가 되게 청년 그룹들이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오늘 모여서 집회를 하다가 이 편지를 받았어요.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와서 젊었을 때 주께 좀 바쳐라. 같이 있는 일에 한번 헌신을 해라. 그래서 그때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근데 마침 집회가 연장되는 그날 이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받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청년들이 20명이 헌신했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주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이 젊음을 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 가지고 세계에 흩어지고 한국에 오신 성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영혼이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요. 또 영혼에 세워지 완성되려는 주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 기회, 이 특권, 이 찬스 놓치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지 않겠느냐. 당장 어떤 내 생명, 목숨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시간과 관계되는 모든 은사, 특권들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면 그걸 통해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큰 구원에 큰 놀라운 한 대의 비전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생명보험회사에서 발표한 것이 나왔었어요. 2014년에 한번 발표된 것인데 1차적으로 그때 10대, 20대, 30대의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 문제점을 그때 발표했는데 그게 다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네, 꿈이 없다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그전에는 교통사고로 다 죽었더라고요. 1위가 교통사고인데 지금은 그 자살률이 많아요. 자살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도 건널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확실한 가치,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더 분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져가고 아름답고 언제 부르시다도 아멘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